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랑 인사 먼저 해볼 텐데, 우리 우리 선생님이랑 먼저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먼저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가. 자,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과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자, 목사님 한번 봅시다. 자, 목사님 한번 보고 어디 보자. 앞 주호 목사님 좀 보고. 자, 목사님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 날씨가 오늘 춥죠? 이제 내일부터 더 추워진대요. 내일도 이제 0도, 3도 이렇게 된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옷 단디 입고 다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12월 이제 바뀌었어요. 12월에 암송할 말씀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12월엔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이 있어요. 그죠? 우리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받는 날, 크리스마스 하면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자, 그래서 우리 12월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12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과 나눌 말씀의 제목도 한번 읽어봅시다. 힘차게. 자, 목사님 한번 따라 볼까요? 생명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생명이신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목사님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은 누구나 다 받으면 기분 좋은 꽃다발. 너무도 이쁘죠? 아름다운 꽃다발이 하나 있고, 또 목사님이 왼쪽에 가져온 건 그냥 어디서나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길가 바닥에 그냥 보도블럭이나 그냥 화단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그냥 자그마한 꽃 하나. 자, 누구나 어디에 마음을 더 두고 무엇을 더 갖고 싶어 하냐라고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꽃다발을 받고 싶어 하지, 그냥 길바닥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하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면 에이 뭐야 이거 쓰레기인가 하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꽃다발과 오늘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꽃다발은 더 화려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들에 핀 이 작은 꽃은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도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로 시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 아름답고 이쁜 꽃다발이었는데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시들시들해서 휴게요, 보기가.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 핀 작은 꽃은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있죠. 자, 그럴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 꽃다발과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냐면 바로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다시 한번 생명.
자,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아무리 꽃다발이 이쁘고 아무리 꽃다발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곧 시들어져 버리고 곧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길가에 핀 작은 꽃은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생명을 그냥 그럼 생명이 있지. 나 숨 쉬잖아. 나 숨 쉬면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 생명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지금부터 100년 뒤에 또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 100년 뒤에 사랑부 형제자매들 사랑부 예배 나올 거예요? 100년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아마 100년 뒤에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아무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자, 왜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저희는 생명이 없어서 다 이렇게 죽어서 없어지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이러한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래요.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포도나무는 알겠고 가지도 알겠는데 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거 하고 내가 가지인 거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바로 목사님이랑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대요. 그런데 그 가지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꺾이고 부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의 결과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랑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붙여놓고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또 나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목사님 한번 따라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다시 한번, 순종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이 녹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계명.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뭘까? 계명하면 바로 십계명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될까요? 십계명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부 친구들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십계명을 잘 모르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무엇인가? 자,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 다시 한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중에서는 성경을 참 잘 읽고 심지어는 따라서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잘 따라 쓰지 않고 또 한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목사님이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알기 쉽게 또 듣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설교라고 해요.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겠죠. 또 내가 성교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졸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잘 보고,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또 우리가 사랑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목사님에게도 듣지만 또 어떻게도 들어요? 우리가 뭐 해요? 공과하잖아요. 자, 공과는 목사님이랑 하는 거 아니죠? 누구랑 해요? 선생님이랑 해요. 목사님의 설교 듣는 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설교 듣는 거는 참 중요하지만 선생님이랑 공과 공부하는 건 그냥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목사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공과예요. 때문에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공과 시간에도 선생님의 말에 선생님과 같이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사랑부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보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따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필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막 똑같이 따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중에 핸드폰으로 인터넷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데도 있어요. 멋있는 드라마처럼 막 멋있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건데 그런 거 듣는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 왜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나는 그냥 교회만 나와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잘 마음 가운데 두고 기억하는 것,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맺을 수 있대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계명은 계명인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맞아요, 목사님,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적지 않았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맞아요.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너무 멀리,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아프리카 말고요, 또 저기 북한에 있는, 맞아요, 우리 아프리카나 북한에 있는 친구들 더 사랑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되게 누굴까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엄마? 또 아빠? 자, 아빠는 직장 다닐 테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제일 가깝죠. 엄마가. 우리 사랑부 친구들 가끔 보면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목사님한테는 얼마나 말도 이쁘게 하고 착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버릇없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말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는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친구들인데 엄마 아빠한테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사주세요 막 땡깡 부려요. 목사님한테는 사달라는 말도 못하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사달라고 막 그러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쩌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거리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잖아요. 지금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선생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예의 있게 대하는 것,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에요. 자,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좋지 않은 말하고 또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또 내가 나 오늘 막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욕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말 했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의 친절히 대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불안하고 무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또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사람들을 위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받은 자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설교 시간에 또 공과 시간에 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어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어떻게 열매를 맺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자, 이 시간에 목사님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과 섬김의 사람이 될래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손 꼭 붙잡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쓰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경을 들을 때마다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할 텐데 우리 주님 곁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 맺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힘과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영원의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잠겨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 그 위대한 은혜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감격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